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이제 새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같이 가난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아기를 낳으려면 산모는 산실로 들어가기 전에 벗어놓은 신발을 몇 번이나 보고 또 보았다고 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잘 이겨내고 저 신발을 다시 신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기를 낳아서 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네 조상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보내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우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조상들은 수없이 희생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숭고한 믿음, 소망, 사랑, 헌신, 희생,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 성경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씨에 대한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약속의 출발은 원시 언약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으로, 또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또 야곱에게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두 번째 언약으로, 모세에게는 새 언약으로, 또 이사야에게는 동정녀 처녀 언약으로, 또 요셉에게는 죄 사함의 언약으로, 임마누엘의 언약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씨라고 표현된 그리스도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했습니다. 원수마귀로부터 시작된 원죄와 조상들의 죄와 자범죄를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지불하였다. 죄로부터 생긴 저주 다 해결하였다. 저주로부터 온 질병, 채찍에 맞아서 다 치료하였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자녀들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 범사가 잘 되는 복, 또 건강한 복, 형통한 복, 기도응답의 축복, 천국에 가는 복, 이런 말로 다 표현 못할 풍성하고 가득히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와 다말.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3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 가운데 유다, 단말, 베레스, 헤스론, 람 이 쭉 이어져 온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여자 다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이렇게 끼어들어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유다는 엘을 다말과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이 맏아들 엘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를 이어서 이렇게 혼인을 함으로써 씨를 이어받는 그런 혼인을 했습니다. 다말은 동생인 오난과 계대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장자의 대를 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난이 아이를 낳아도 자기 아이가 아니라 장자의 대를 잇는 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올라갈 것을 생각하고 땅에 설정합니다. 이것을 악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오난을 죽이십니다. 유다에게 큰 일이 난 거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이 죽고 오난이 죽었어요. 자, 셀라까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문이 문을 닫는 거예요. 씨가 끊어지는 거예요. 두려운 나머지 생각을 하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셀라가 아직 어리다. 가서 기다려라. 셀라가 다 커서 어른이 되면 너를 다시 부르마. 그런데 셀라가 다 자랐어도 약속을 지키질 않습니다. 유다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는 거지요. 다말도 이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양을 치려고 근처에 왔다는 소문을 듣게 된 다말이 소복을 벗어버리고 창녀의 옷을 입습니다.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유다를 기다립니다. 지나가던 유다가 창녀에게로 들어갑니다. 다말은 유다에게 뭘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묻습니다. 물론 다말인 줄 전혀 모르죠. 짐승의 새끼를 주겠다고 합니다.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증표를 줘라. 뭘 증표를 할까? 지팡이, 그리고 허리에 찬 끈, 그리고 인장을 요구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말은 아이를 갖게 됩니다. 얼마 후에 소문이 납니다. 다말이 행음을 했고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잘됐다 생각하고 행음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을 내립니다. 끌어내서 불살라 죽이라. 다말은 증거로 받았던 지팡이, 끈, 인장을 보여줍니다. 이 임자로 말미암아서 잉태한 겁니다. 유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자기의 막내 셀라를 아꼈지만 다말은 주님의 씨를 아꼈다. 이걸 알게 됐어요. 야, 다말이 나보다 더 의롭다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이렇게라도 해서 씨를 이어서 주님이 오시는 통로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 희생, 그 헌신 인정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것.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이어졌단 말이죠. 이게 우물가의 여인처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냐는 거죠. 성경은 신명기 2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아요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게 계대혼의 법입니다. 계대법이에요. 계대혼의 법입니다. 이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잘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만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원수마귀를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 길을 원수마귀는 여러 가지로 방해할 걸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방해를 이기고 대를 이어서 주님이 오시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형과 동생과 그 동생으로 이어지는 계대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길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원수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겁니다. 아멘? 예.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오시는 길, 계대혼, 계대법을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우물가의 여인 그 네 번째 이야기, 진짜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주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다말과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장자와 결혼하였지만 그가 씨를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그 다음 동생과 5가지 계대혼을 하였지만 지금 있는 동생에게서도 씨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남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씨를 받아야만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철저하게 계대혼을 지키며 씨를 기다리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왔다. 내가 바로 그 씨인 내가 왔다.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그때가 되었다.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믿음을 위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려고 이젠 됐다고 주님이 찾아주신 것입니다. 감격한 이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씨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믿음이 꼭 반드시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받은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5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닙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셨고 이삭 때도 살아계셨습니다. 야곱 때도 살아계셨고 다말 때도 살아계셨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여기 살아계시며 일하고 계시며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들어온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병든 우리를 치료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 삼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구원과 은혜와 축복의 씨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고 희생하셨습니다. 친히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령과 함께 임마누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걸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이 되신 조상들의 믿음, 그 소망, 그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희생, 그 헌신을 뜨겁게 감사하고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원시 언약, 할례 언약, 영원한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동정녀, 처녀 언약, 사죄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 이 언약으로 우리를 향해 주님이 달려오신 겁니다. 우리들 가슴마다 심장마다 살아서 지금 숨을 쉬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우리들의 현장마다 때마다 일마다 살아계신 주님이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형편처지 이걸 주님은 관통하며 이기고 승리하시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조상들의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들어주시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복음 전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